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돌아가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 인사가 길어질까봐 중간에 잘랐습니다. 오늘 제목은 달리는 자의 시선 관리법이라고 정해봤습니다. 1월 달인데 우리가 이제 연말까지 그 신앙의 경주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상당히 유익한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신앙의 경주를 해왔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요.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 평생의 신앙생활을 해감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겠죠. 누구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이기 때문에 템포가 중요하다. 그리고 지구력이 중요하다. 또 빨리 달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스피드도 중요하다. 여러 가지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한 자기만의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또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시선의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솔직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찾아오는 그 어려움 속에 신앙의 그 시선, 경주의 그 시선을 조금 달리 전환했었던 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일 없이 유아기 시절, 청소년의 시절, 좀 청년의 시절까지 이렇게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제 앞에 직면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주셨던 여러 성경 말씀 중에 바로 한 성경이 이 히브리서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의 혹시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아실까요?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뭐냐면 핍박을 피해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소망이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얼마나 우월한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거든요.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가기를 권면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저도 그럴 때 이 히브리서를 제가 읽으라고 권면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가 여러 번 읽었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정말로 여기에서 내가 계속 신앙생활 한들 뭐 하나 멈추고 싶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그러한 회의적인 생각까지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확실한 것, 그리고 이 믿음이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떠한 분보다도 위대하고 우월하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대제사장이다. 내가 신뢰할 뿐이다. 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신앙생활의 경주를 계속 달려갈 수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먼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벗으라고 이야기해요. 웃을 줄 알았더니 안 웃네요. 네, 벗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모든 무거운 것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고대 올림픽 선수가 이제 경기 전에 자신들이 착용하고 있었던 이제 장신구들을 벗습니다. 그리고 또 불필요한 의복들을 벗고 실질적인 경기에 임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렇게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수들은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정말 최소한의 옷만 입고 달리기까지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최고의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불필요한 무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무거운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는 아닐지라도 우리를 둔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우리를 둔하게 만드는 그러한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염려, 그것도 과도한 염려가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인식하는 것, 또 과다한 소유욕, 그리고 세상의 인정에 대한 그러한 갈망, 그리고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 등,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무거운 짐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자체로는 죄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 민첩성을 떨어뜨리는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2003년 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자신의 에세이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번아웃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니 그제야 알았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중에 정작 나를 행복하게 한 것들은 거의 없었다. 번아웃이 되면은 만사가 귀찮고 모든 것들이 참 불필요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혹시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도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오히려 놓아야 더 자유롭게 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벗어야 한다. 어떤 걸 더 위험한 것, 그것은 바로 뭐냐?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이 표현은 오직 신약에서는 여기에서 딱 한 번 사용되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쉽게 주위에 서서 둘러싸는 죄를 의미해요. 우리가 아주 쉽게 넘어지는 죄들이 있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우리의 입술로 범하는 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은 달리는 선수의 발목을 붙잡는 긴 옷자락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끊임없이, 크게는 아니지만 아주 작게 우리들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잡동사니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참 잡동사니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옷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가지고. 아니, 아마 열고 한번 옷 꺼내서 입고 왔겠죠. 저도 제 옷장에 걸려있는 그 옷을 보면서 속으로는 버려야지 하면서, 그래, 한 번만 입고 내가 버리리라. 근데 한 번 입고 그것을 밖에다가 버려야 되는데, 이 빨래터가 아니죠. 빨래 바구니에다가 담다 보니까 다음에 또 옷장에 있는,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입지 않는 옷, 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뭐 한 2년인가 입지 않으면 그 옷은 무조건 버려라. 그런데 저 지금 몇 년 동안 안 입고 딱 입으려고 한 번이라도 내가 입고 버리겠다 하는 옷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부엌은 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용하시는 그 부엌에도 유통기한 넘은 것들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자주 이렇게 사용되는 것도 있지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창고, 베란다 이런 데 보면은, 저도 지금 언제야? 그때가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친한 동생한테 내가 테니스를 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거 달라라고 해가지고 테니스 라켓을 제가 20년 동안 지금 가지고 다녀요. 이런 것처럼 정말로 잡동사니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우리 집,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상태이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뭐 정리되지 않은 죄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많은 과거들, 또 용서하지 못한 상처들, 우리의 영혼의 창고에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경주 중에 우리의 발목들을 아주 가끔씩은 턱턱 잡아서 우리의 속도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조금 미워해요. 그래, 뭐 이 정도는 미워할 수 있지 않나? 뭐 누구에 대한 작은 원한, 뭐 이건 갖고 있어도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뭐 교만함, 그것도 뭐 내가 교만하면 얼마나 교만해 라고 하면서 뭐 이 정도는 내가 잘난 체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큰 죄도 아닌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고, 달리기 선수에게 있어서 아주 작은 불편함, 이제 신발 밑창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자신의 그 페이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작은 죄들이라도 우리는 작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일 처리를 함에 있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어제부터 일 처리를 하다 보니까 하루가 지났는데도 원만하게 일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톤이 되게 높았었어요. 톤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이제 상대방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화내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약간 답변을 저는 화낸 게 아니라 그냥 목소리가 높아진 거다고 그게 그거 아니냐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제가 꼬리를 내리려고 그랬는데, 아 그러냐고, 그러면은 톤을 좀 낮춰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톤이 좀 높았구나 라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것처럼 결국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우리의 실수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 페이스를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돌아가죠. 왜일까요? 그의 정체성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재물의 소유자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혹시 우리의 소유물이 이런 것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유한 세상의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우리의 정체성입니까?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진정한 경주는 시작.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 못하는 것 같다라고 여기실 때 저 이야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의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이만큼 부자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경주자야 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라보자라는 단어예요. 바라보자. 이 단어는 신약에서 딱 2번 사용될 만큼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눈을 돌려 오직 한 곳만 응시하는 것.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눈을 돌려 오직 한 곳만 응시하는 것을 바로 바라보자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생각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주위에 산만한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경주 내내 그분만 바라보라는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리기 선수에게 있어서 철칙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도 달리기 선수에게도 아마 이 철칙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3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절대 옆을 보지 말래요. 달리기를 할 때 절대 옆을 보지 말래요. 그리고 2번째는 뒤를 돌아보지 말래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3번째는 오직 결승선만 바라보래요. 옆을 보는 순간 속도가 떨어지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균형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시선이 흔들리면 무엇도 흔들리냐? 몸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바라봄도 흔들리면 우리의 영혼도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동시에 바라보는지 몰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다가도, 십자가만 바라보다가도 저는 다른 것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TV도 보고요, 그리고 핸드폰도 보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세상의 성공을 쫓기도 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기도 하고, 그러나 경주자는 오직 한 곳만 보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죠. 프란시스 셰퍼 미국의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끔씩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몸이 흔들리고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는 모든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길도 잃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그렇게 2절 상반절에서 소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창시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의 배신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셨죠. 그 모범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완성자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경주가 완주될 때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지칠 때 힘을 주셨잖아요. 방향을 잃을 때 다시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달려가게끔 해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이미 이 경주를 완주하셨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달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본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하셨는지 그 모범의 본을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2절 하반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이 어디에 있었냐면 십자가 너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기쁨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너무 큰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형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지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 들었죠. 예수님께서는 나체로 매달려 조롱을 받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수치를 어떻게 감당하셨느냐? 능동적인 경멸로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수치를 능동적으로 경멸하면서 견디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수치보다도 아버지의 영광을 더 크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죠. 야, 뭐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뭐 네가 얻은 게 뭐야? 네가 뭐 나보다 더 잘 살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교회를 다니냐? 예수를 믿냐? 믿을 것도 참 없다 라고 그렇게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 너무 순진하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비현실적으로 여기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수치를 개의치 않았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시선은 십자가 넘어 보좌를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그런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암투병 환자 일기에서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 서고 보니 과거에 집착했던 것들과 미래를 향한 막연히 붙들었던 것들이, 그 불안들이 모두 사라졌다. 오늘 이 순간만이 나에게
선명해졌다. 죽음 앞에 직면하면 다 이런 고백을 거의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집착했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고백들, 그리고 불안하게 생각했던 그 앞날의 미래들,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자신에게는 가장 선명한 시간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수치라는 과거와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현재를 넘어서 부활의 보좌라는, 부활과 보좌라는 그 미래만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신 모습은 완전한 승리고 완전한 안식이고 완전한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경주가 끝났다라는 거죠. 목표에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주를 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경주를 할 때 어떤 경주를 하라고 말하냐면 인내의 경주를 하라고 말합니다. 이 인내의 경주라는 것은 뭐 단순히 참아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압박 아래 머물러 있으면서도 능동적으로 전진하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힘을 내서 전진하는 것, 무엇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버티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인내의 경주예요. 저도 정말 힘들 때, 정말 그때는 천국 가고 싶었거든요. 날마다 천국 가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예요? 천국을 향한 소망이었거든요. 그 소망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가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해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냥 이게 막연한 넋두리가 아니거든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 확신이 없으면 주님이 빨리 온다라는 말을 절대 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 지옥 갈 사람이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기독교의 인내는 단순히 체념적 인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내는 뭐냐?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버티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마치 역풍을 맞으면서도 달리는 마라토너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앞으로도, 지금 제가 보니까 머리에 흰물이 있는 분이 지금 거의 없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거의 40년은 더 달려가야 돼요. 40년 이상. 와, 얼마나 그 먼 세월을 또 달려가야 됩니까? 계속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세차했더니 눈이 내리더라고요. 눈 내렸다고 지금 이야기해가지고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바람이 거세게 불어올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시험과 환란의 역풍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능동적 인내입니다. 경주는 단순히 달리는 것이 아니라 땀과 눈물, 고통이 수반되는 치열한 투쟁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땀과 눈물, 고통이 수반되는 치열한 투쟁,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경주가 갖는 의미예요. 이 경주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전쟁입니다. 전쟁. 인생은 전쟁이죠. 전쟁 같은 사랑, 사랑도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의 혈통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습니까? 그가 지켰던 율법의 은은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가 보여줬던 그 열심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그것이 너무나도 고상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영적 정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의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장 한 복판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우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영적 정리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부족한 것들, 우리를 복잡하게 하는 것들은 정리의 대상으로 삼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리가 쉬워요, 어려워요?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정리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라고 합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은 아프다. 그것은 과거의 나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해서 좋아해서 그걸 샀거든요. 네,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릴 때는 아프다. 왜? 과거의 나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을 벗는다는 것, 이것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물건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저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까? 시작. 신앙의 경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신앙의 영웅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죠. 에녹,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등 그들이 우리의 경주를 지켜보면서 격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힘들어서 정말로 신앙의 경주를 못할 때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 엎드려 있는, 엎어져 있는, 넘어져 있는 나를 위해서 박수치면서 일어나라, 광우야 일어나, 달려야지, 힘을 내 라는 그러한 상상을 하면서 제가 일어나고 달리려고 했었던 그러한 생각을 이제 가졌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도 신앙의 경주를 다 달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세상에서 넘어지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좌절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달려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달려라 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떠났습니다. 그의 경주에 무거운 것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편안하게 살았던 고향을 떠났어요. 그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단에 바쳐야 하는 그런 고통도 겪었어요. 하지만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를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안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능욕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의 시선을 고정했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안락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달리는 자가 가져야 할 신앙 관리법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야 하고요.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하고요. 인내로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한 문장만 읽겠습니다. 시작. 꼭 필요한 것만 남기십시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시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내려놓으면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지쳐도 다시 힘을 내며 결승선을 향해서 전진하십시오. 우리의 경주를 다 마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격려해 주시면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끝까지 고정하고 달려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